예,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을에 대한 시 김현성님인가 같은 것, 가을에는 겸허하게 하소서 하면서 가을에는 모국어로 겸허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참 저는 날마다 가을을 느끼고 싶은데 올 여름 너무 길어가지고 좀 슬펐어요. 너무 더워서 주님 언제 여름 끝납니까? 이러면서 제가 참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고 있는데 하늘 한번 쳐다보며 감사하고 또 태양 뜨면 해가 있어서 감사하고 바람이 불면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늦가을 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물, 더 나아가 무생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인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감사로 경배히 원하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번 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냐? 감사로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로. 예전에 제가 추수감사 사행시 또는 추수감사절 오행시 쓰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경기도 의왕지역에 살 때 아이들을 보고 하라 했더니 감사로 시를 써봐라 했더니 감이 좋아요. 사과가 좋아요. 괜찮더라고 그것도.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감사로 경배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까? 첫째, 날 구원하심에 감사. 따라하세요. 날 구원하심에 감사. 그렇습니다.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자들이 평생토록 또 사후에도 감사할 내용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었나요? 하나님을 알기 전 귀신과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나요? 이 진리를 깨달으셨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늘에 온갖 좋은 보화를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셨죠.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혀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닐 거 생각하는데 신이 인간의 옷을 입는 것 자체를 어려운 신앙용어로 비하라 합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사람인데 저 바깥에 있는 강아지 옷을 입혀서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 왜 그래요? 이러겠죠?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한다 할 거예요. 아니 그게 걔는 그래도 좀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 지나간 지렁이라고 여러분 지렁이로 살아라 그러면 어때요? 지나간 누가 밟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지나가던 새가 쪼아먹을 수도 있고 그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신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혀갖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영접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배반하고 거절합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일이
저 빨간 날 이거를 해놓은 거 장난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빨간 날 다 해놨잖아요. 일요일날, 주일날, 그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너희 인간 육체 지치고 피곤하니까 쉬면서 보내라. 그 뜻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평생 동안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주의를 지켜도 내가 먹고 사는 지장 없는 게 얼마나 복이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명은요, 나중에 회계해서 목사님까지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어떤 분이냐면 서울에 산이 있어. 산 밑에 슈퍼를 했어. 슈퍼 뭔지 알아요? 슈퍼맨 이게 아니고 슈퍼. 우리가 생각 요즘 마트 같은 거 했으면 조만한 마트.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엄청 오잖아. 그 지나가니까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음료수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티슈도 사야 되고, 그죠? 그 조금만 열면 막 돈을 평일날보다 몇 배를 벌어.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이거 좀 열까 말까, 열까 말까. 그래, 얼마 돈을 엄청 버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빨리 주일 문 닫는 거 그렇잖아. 그것도 봉사인데 뭐. 그러면서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에 안 됐죠. 계속 사고가 나요, 사고가. 그 자녀가 몇 명 있거든, 남자애들이. 자꾸 뭐 학교에서 사고가 터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다 생각하고 문을 주일날 용감하게 닫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지우지하게 나타나는 사고들이 안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는 평일에 돈이 안 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저 집에는 주일을 문 닫으니까 미리 사놓자. 그래가지고 더 잘 되더라는 거네. 그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대단하시죠? 저도 그분 밑에서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한 증거를 그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믿음의 고수가 돼야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빨간 날을 일주일 중에 하루 딱 정해놓고 쉬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네, 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요. 오늘 하루 쉬면 풀이 안 자랄 것 같아. 우리가 쉬면 씨가 안 자랄 것 같아. 그렇지 않죠? 주님이 주신 햇살, 주님이 주신 대지, 빛, 그리고 단비가 있지 않으면 안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영접한 자들임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빛이 샤이닝, 밝음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자 모진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라는 최고의 극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인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마 안 믿어지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더라도 이 일은 실제로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실제 아픈 역사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합니다. 아멘.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도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예쁜 모습. 지금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겠어. 제일 이쁜 때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겠다. 제일 이쁜 때 하면 좋겠죠? 저는 그러고 싶은데. 제일 힘이 펄펄 넘치고 날아다닐 때. 날씬할 때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할 거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걸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구원의 큰 강물이 흘러넘쳐요. 우리 강물 마시면 살죠? 지금 더럽다 할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강물 마시고 또랑물 마시고 시냇물 마셨잖아요. 안 마셨어요? 저는 그냥 마셨는데 지금 사실 강물 마셔도 안 죽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그 정도 정화가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 바닷물 마시라 그러면 못 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바닷물 안 합니다. 안 하고 구원의 강물인 거예요. 살 수 있는 물, 생명의 물, 생명수. 여러분,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흐르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물 들어온 여인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인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가 23절은 잘 아는 22절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이제 이를 생각하라. 컨시더라는 것. 생각하라. 숙고하라. 깊게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예배치 않고 주일날 딴데 아이고 산이 좋네 바다가 좋네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기억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되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로서 영접할 기회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뒷부분 잘 보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찢으리니.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이 몸이 있는데 사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잡아봤어요? 개구리?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개구리도 구워 먹었잖아요. 안 먹어봤어요? 그렇게 개구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끔찍한 걸 우리 인간의 신의 입장이니까 인간도 뭐 똑같죠, 그죠? 그래 대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야 지금 이걸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슨 말씀 써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내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이 사망에서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잘 살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은혜 기억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압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나를 구원기 위해 예수를 핏값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기록해 놨죠. 그래서 감사를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왔어요. 헌금도 막 드렸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앉아서 이 물건 갖고 오고 재물 갖고 오고 헌금 드리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나님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니까. 왜냐면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자기 건데 뭐, 그죠? 예,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저보고 물으면 저도 어디 지구문 빨리 찾아가 숨어야 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 있어도 행동이 정말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존경한다는 단어예요. 가만히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강아지가요, 주인이 옆에 와 있으면요, 계속 저를 쳐다보셔야 재밌는데. 이러면서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 2마리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눈을 안 떼요. 제가 이리 가면 이리 쳐다보고, 이리 가면 이리 쳐다보고, 계속 강아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뭐 줄까봐. 주인을 쳐다보고, 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삶의 표대로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행위를 옳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거든, 저 사람을. 제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제가 똑바로 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배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빠진 거는요, 신용만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 지적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갖췄어. 예배 때 예배 옷 잘 입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진짜 자세 잘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요, 남들이 내 이렇게 하면 경건한 거 좀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길가에 가니까, 시장에 가니까, 외식하는 자들, 바깥에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형식주의자들이란 뜻인데, 이 외식주의자들이 사람들이 앞에서 일부러 길가에 옷이 질질 끌리는 저 같은 옷, 이거보다도 좀 더 길어요. 질질 끌리는 옷을 가면서 질질 끌고 갑니다. 청소하는 거죠. 그러가면서 어이구 라삐님 나오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한다는 거네. 그리고 그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면서 기도를 한다네. 이렇게. 왜?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고 저 라삐는, 저 선생님은, 저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한가 봐. 이 시끄러운 시장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네. 우리도 그래야 보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갑자기 하나님께 감동되어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꿉꿉한 냄새나고 춥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차라리. 그래 가짜 믿음 가지고 오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를,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의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생활 속이는 어렵으니까 먹거리 해결 감사예요. 먹거리 해결 감사. 빌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하면 대부분 먹거리거든. 생활 염려거든. 근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말이야. 왜 아뢰질 않아? 생활 속 감사가 나타나려면 그런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네 질병까지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불안한 이런 마음들, 의지적 이런 마음까지 다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요. 섬진강물이 화개장터 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만 진짜 다 넘어가 이만큼 잠겼더라고요. 그때 섬진강물이 범람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비토마을 의장에 하시는 그 의장까지 물이 아마 이렇게 원래 강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요. 양식장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또 올해는요, 길어진 고온의 더위로 많은 바닷가 어민들의 양식장에 타격을 입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태풍에, 바람에, 폭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참 감사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인데도 또 이웃교회, 근처교회 장로님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하룻밤에 3천만 원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게 너무 기분 좋아갖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그냥 식사 다 쏘고, 또 목사님, 금인봉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한턱 목사님들 사이에 쏘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10여 명인데 한턱 쐈어. 멋진 횟집 데려가가지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죠. 근데 이 장로님은 하룻밤에 몇 천만 원 벌었으니까 감사하죠, 그죠? 근데 안 된 사람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안 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 있으면 감사할 텐데. 보통 우리네 감사의 기준이 그렇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거야. 근데 감사할 것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훌륭한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더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투철한 어느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어려워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해갖고 대출까지 받았어. 대출. 이거 주님 이거까지 안 되면 우리 그냥 예. 하나님 영광 가리고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네. 대출 받았어, 지금 2억을. 너 대출 받았지? 2억. 네. 그거 선감사해라. 2억에 대한 11조라도 해라. 그럼 얼마예요? 2억에 대한 11조 얼마? 2천만 원으로 헌금하라는 게라.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지금 빚이 이거 말고도 7억이나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봐라. 그리고 감동을 주시더라네. 저 같으면 못해요. 근데 했대요. 그런데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이 희한한 방법으로 잘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고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요. 선감사 어렵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보니까 가끔 우리 교회 헌금에 보내주신 분이 있어. 일이 있는데 헌금을 너무 목돈을 보내가지고 깜짝 놀라서 확인하면 선감사하는 분들이 있어. 자녀가 취직이 안 돼서 감사하는 분이 있고 또 자녀가 출산이 앞두고 있는데 감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임신이 안 돼서 고통 중인데 임신되게 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분 있고 이렇더라고요. 선감사하는 거 정말 신앙이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있는 대단한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안타까운 이제 연예인이 한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참 믿음이 좋아서 박땡땡이라는 연예인인데 또 어렵게 사는 아이 입양도 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키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산 딸이 다 됐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애가 죽었다네. 뱃속에서. 얼마나 그 연예인 충격이 빠진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0개월인데 9개월 며칠 남아서 이제 10 며칠만 나오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검사하러 갔는데 애가 숨을 안 쉰다.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 부모들. 감사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분들 참, 한 몇 달 뒤 다시 TV 잠깐은, 그래도 주님이 감사라는 뜻으로 감사합니다. 더 다른 애 더까지 해요. 애들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어떤 잘못하면 신앙에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시련이에요, 그죠? 아, 정말.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참 너무도 아십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 젊은 부부 왜 차라리 자식을 주시지 말지 주놓고 그래 9개월 몇 개월 만에 며칠 만에 애를 걷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그 TV 보고 울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음성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가정을 다시 세워주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할 거리 없을 때가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에 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배 아프거나 입맛이 없어도 하루 굶으신 적은 있을 수 있겠으나 먹거리 없어서 굶고 계신 분 없죠? 이렇다면 우리 감사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밥 안 굶고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휠체어 안 타고 남이 나를 이리저리 억지로 안 끌고 다니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억이 엉터리 되어서 자식도 분가 못하고 살아가는 신세가 아니니 똑바른 정신이니 감사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똑바른 정신인 것만 해도 감사해요. 또 밤인지 낮인지 구분 못하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이게 낮이야 밤이야. 또 돈이 5,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구분 못해. 저는 그 사람한테 옆에 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르쳐 주려고요. 감사할 제목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 좀 17절. 예. 비록, 잘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오늘 무화과 열매 어제, 예. 민 선생님 댁에 갔을 때 얻어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죠? 아니, 뭐, 씨 뿌린 게 다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동물들도 다 엉터리죠. 도망가고 죽고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뒤에 밑에 있어요? 없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한 고백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이 한 개도 없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요. 감사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런 건 세상 건 없는데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구원자가 나에게 살아계시니 나도 살리라. 아멘.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덕분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여호와만 계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문제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감사한 일 생겨 감사해도 좋겠으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그것도 깨닫는 게 최고로 여러분 기쁨의 경지에 오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 어디에 감사한 제목 10가지 이상 써보라고 써놨습니다. 시간 되시고 글자 되시는 분은 감사 제목 10가지 이상 한번 생각해서 싹 써보세요. 집에 가서 비눗방에 벽에 다 붙여놓고 보셔도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감사할 게 이렇게 있나 없나. 알게 모르게 감사할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참조하시고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뭘로 만들었죠?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져라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부를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향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교제함의 역사가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죠. 우리 생활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소출이 있든 없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활 속에 감사를 통해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 속 감사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인 줄로 압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받은 성도로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